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우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방탕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한 몇 년쯤 전쯤에 휴가를 부산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을 처음 갔는데 그 부산에 갔을 때 저는 그 도시가 이렇게 큰 줄 저는 몰랐습니다. 미처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부산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부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냥 어렴풋하게만 알았지, 사실 부산에 간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발달된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딱 가자마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다의 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항구에 비춰지는 그 수많은 불빛들, 그리고 수많은 다리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는 그 부산의 광경 속에 여기서 한 번쯤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산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나 항구와 항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항상 큰 배들이 커다란 컨테이너들을 실은 그러한 큰 선박들이 오고 가는 장면을 아주 쉽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커다란 배가, 그 수많은 컨테이너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 엄청난 크기, 축구장 몇 배만한 크기의 그 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무거운 것이 그렇게 움직여 다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한 그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가 그 조종칸에 있는 그 조타실에 있는 키에 의해서 그 배가 방향을 바꾸고 항해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배가 움직여가는 것은 그 조타실에 있는 아주 조그만 키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 배를 움직이는 건 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선장의 손에 쥐어진 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배가 항해하는 항로가 결정된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마음,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도 이와 같은 배가 움직여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도 큰 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쾌히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기란 어렵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 사실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사람은 마음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나게 됩니다. 사실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항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어떤 인생으로 살게 하냐,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의 항로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정말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지켜야 할 만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마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배경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 사람의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이라고 하나님께서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학교 앞에, 그 대학교 앞에 그 분식집에 가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분식집의 아주머니가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했고 굉장히 학생들을 좋아했는데 입이 거치셨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 아주머니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거지 마음에 없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변호하고 조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그 사람 뭐 본심은 그렇지 않아. 야,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에 따라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따른 것들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한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지, 마음에 없는 것들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마음을 레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레브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심장, 또 어떨 때는 중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지혜, 또한 사람의 행동, 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마음 가운데 범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여갈 뿐이지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유일한 인간만이 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특별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지혜가 나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냥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열애하셨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했던, 그래서 그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으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뭘 말한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단하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괴롭다. 그만하자. 이제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기 때문에 입으로도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로 가득한 사람은 입 밖으로도 나는 살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괜한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면, 부패했으면 그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밖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또한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역시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건지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벌써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서 있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자아와 세상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흘러가게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일, 만사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다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도 마음에 달려있고 세상 일도 마음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마음이 빛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함으로 거룩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하여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영화롭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 가장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구하여야 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먼저 우선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또 그건 역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지 않는데 거룩해질 수는 없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살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들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근원이 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회파되고 또한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사람에겐 결단코 살 생각들이, 살 소망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을 받고 그 마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 생각도,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이라고 했듯 이 마음의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셔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성령의 생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생각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에 내 삶이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보장이 무엇이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있나요? 생명 살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평안이 그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랑이 일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듣고 그와 같은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 자신이 다스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자아에, 내 자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배합행한 아들이지만 제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가 앉아있는지,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몰라. 참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내도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자아가 앉아있거나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들어앉아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에 우리 안에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내 자아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씌워나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따라 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는 마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힘을 다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치 병사가 그 성을 지키듯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교대하기까지 그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나 그것을 하루 종일 지켜봅니다. 옆에 있는 병사들과 잡담하지 않습니다. 딴짓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파수꾼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장한 군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척도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조심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순간 어떤 감정에 드는 어떠한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보고 말씀 사경에도 가보고 부흥회도 참석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심령이 동하여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잘 안 지켜질까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데 그 보좌에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모든 힘을, 모든 전력을, 전심을 다하여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마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을 빼앗으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마음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배가 조타실에 있는 아주 조그만 키에 움직여가듯이 사람의 마음, 사람도 그 마음에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그들을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냐? 라고 그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러죠? 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여지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도록 계속 틈을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하와와 아담은 마음이 빼앗겼기에 그 실각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질문을 하고 그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들려주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놓여도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두는데 실패하면 한 번, 두 번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문을 두드릴 때 그 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7절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 생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 구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은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결단할 때 그 삶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결단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동치 않도록 꽉 붙들리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흔들리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는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나누어진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갈대처럼 변덕스럽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확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흔들리는 책상 위에 물건을 둘 수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그 책상 위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잔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TV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TV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TV를 받치는 이 받침대에다가 견고히 나사로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날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 너는 왜 낭망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하면 낭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는 그 마음이 굳건하게 요동치 아니하도록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요 하루에도요 10만 번이 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의 생각들이 흘러간다. 그런데 그 수십만 가지의 생각이 흘러갈 때 그 생각 중에 마음에 탁 달라붙는 거는요 몇 개 없대요.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탁 달라붙는 그 수십만 가지의 생각 중에 마음에 탁 달라붙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향한 것들에 따라서 마음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생각들이 흘러가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착상될 때는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행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주의해야 될 것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말을 조심하라는.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을 주의한다는 건 듣는 것을 주의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한다, 말하고 듣는다.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가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매일마다 자기에게 긍정을 심어주고 또한 자기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입으로 밖으로 선포하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시계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이놈 저놈 죽을 놈 망할 놈 썩을 놈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반드시 그 아이는 썩을 놈 망할 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그 아이의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했던 그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은 듣는 것과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을 그 입술에서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없는 그 말이 나오거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면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눈은 바로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 콩깍지에 빠지는 것도 그 사람을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멀리서 만나서 우연히 어떤 미팅 자리나 아니면 어떤 선을 보는 자리에서 한눈에 스파크가 튀어서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이 빠지는 일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떨 때 사랑이 빠지고 어떨 때 좋아하게 되죠.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던 그분들을 여러분들 자주 만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생겨 보인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10년, 20년 지나보면 그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잘생긴 사람을 얘기해 주시겠지만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람 만났던 그 사람의 감정이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이 불고 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마 결혼하신 그분보다 옆에 주위에 더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고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 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잘생기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시력이 약간은 그것이 조금 약간 변질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좋으신 거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또 보고 그분을 바라보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 사람은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로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가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눈이 주목한 사람은 그것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가장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도 잘 살피는 것.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거 어디로부터 난다 그랬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에 빠지는 아이 왜 게임에 빠질까요? 그 게임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환경이 게임하는 애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보는 그 환경 속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친구들로 바꾸고 공부하는 환경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는 부모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가면 TV를 치우고 그 거실에다가 커다란 책장을 놓고 책을 비치해 둔 가정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아이들의 눈이, 아이들의 시선이 책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TV가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오락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눈이 자연스럽게 자주 보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아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퇴근하면 책을 펴고 함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나누는 그의 가정 안에는 그 아이들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같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1년 동안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올 한 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 한 해가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한 해를 마감할 겁니다. 한 해가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여전히 초라하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는 맞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살게 하신다면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다 헤아려 세기도 어려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부단히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그 마음에 열심을 내어서 마음이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 자아가 내 안에 그 보좌의 중심에 앉아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